에베소서 43번째 저희가 강해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3월인 거잖아요. 벌써 3월 첫째 주. 신년에 들어서 1월, 2월이야 뭐 그냥 새해인가 보다 했는데 3월 되니까 정말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구나. 벌써 1년에 2달이 지났다는 느낌이 드네요. 저희가 작년에 에베소서를 시작했고 제가 쭉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44번째 시간으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지금 어떤 말씀을 나누고 있었는지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 다른 분량, 다른 은혜의 양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간과 또 인생의 성숙도와 또 공동체 안에서의 그런 성숙, 그런 적응, 모든 것에 맞춰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꼭 맞는 그 은혜, 또 은사를 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은 너무 늦었어, 내 인생은 너무나 잘못 나갔어, 이제 포기해야겠어 라고 말할 시기는 없어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를 때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뭐라고요?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루가 1000년 같다, 1000년이 하루 같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봐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 우리는 3차원이라는 이런 공간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과학자들도 우주는 11차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와 다른 차원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보신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끌어 가시는 우리 인생의 시간표, 여러분 각자의 삶의 성숙도, 여러분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항상 플랜 B를 가지고 계세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최선의 것, 가장 좋은 것, 여러분에게 딱 맞는 분량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비교하고 경쟁하고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아유 됐다, 내가 어제도 시도하고 오늘도 시도했는데 네가 이렇게 죄 쪽으로 빠지면 나도 이제 못하겠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세요. 정작 나는 너무 늦은 것 아닌가? 내 시간표에서 다른 사람의 기준에 볼 때,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 내 지금 상황이면 이 정도 이루어놔야 되는 것 아닌가? 이 정도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글렀나 보다, 나는 할 수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는 내가 포기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플랜 B가 있으세요. 플랜 B, C. 아마 우리의 삶에 플랜 몇 가지 쓰셨을까요? 한 플랜 200만 세 번째. 우리가 불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마다, 고집 부릴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분량을 누리고 있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으로 내 인생의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신 분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베드로후서의 말씀인데, 자 하나님께 시간표가 이렇게 갑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하는 말씀을 한번 새겨서 우리가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입니다. 10절부터요.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잠시만요, 도둑같이 온대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몰래 갑자기 와서 놀래켜서 뺏어가는 그런 말입니까? 주님의 날을 준비하지 않고 주님의 그 때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도적같이 말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날을 바라고 그분의 정의가 깃드는 것을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다르게 올 것입니다. 계속 읽읍시다. 그날에 시작.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들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원소가 뭘 말하는 걸까요? 집사님, 다음에 한번 논문으로 한번 저희 원소
아주 성경에 말하는 이 표현들이 너무 재밌어요. 11절 시작. 그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져 버릴 것입니다. 13절요.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영어에는 너무 좋은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영어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일 마지막 구절이 13절 보시면 맨 마지막에 The home of righteousness, 정의가 깃들어 있다라고 표현했고, 영어에는 정의가 그곳에 집으로 삼아 있는 곳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것이죠.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끌어 가시는 이 시간표와 성숙도와 공동체, 각자 다른 분량에 맞게 주셨지만 그것이 죄 많은 이 세상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발현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여정을 바라며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께서 완전한 정의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시기에 맞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든 것의 기준을 세상으로 잡죠. 그래서 지금쯤 되면 이만큼 하면, 이 정도 했으면 이렇게 돼야 될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지만, 혹은 내 기준과 내 판단에서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여겨질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분량대로 주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각자의 시스템대로 각자의 죄적인 해석대로 우리를 끌어당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의 기준대로 이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주셨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그 비밀을 풀어낼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상은 분량이 다른 것이 차별이다 라고 얘기할 때가 많다고 했죠. 그러나 성경은 이 서로 다름으로 주신 이 분량이 차별이 아닌 차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근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성품에 기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 사랑을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생김새, 각자의 인격성, 자발성, 자유와 선택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다 동일한 로봇으로 지으셨다면 이런 차이, 차별, 이런 걱정 안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사랑이요 자유이기 때문에 우리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어떻게 통일하려고 했다고요? 획일화시켜서 똑같이 만들면 똑같은 모습으로 다 같이 일하고 다 같이 배급받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했다고 했죠. 여러분, 그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말로 그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정말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불을 지폈고 정말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될 뻔했습니다. 그죠? 하나의 체제 안에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배급받으면, 그러면 유토피아가 올 거라고 믿었던 시절이 꽤나 오랫동안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획일화된 그런 유혹이 아니라 뭐라고요? 비록 다르지만 그 안에 우리는 연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이 기반하여 다르지만, 서로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차별이 없도록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건 여러분, 교회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에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설명드렸죠? 다, 그죠?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한 명도 예외 없이, 차별 없이, 소외되는 것 없이. 자, 이런 순서로 갈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뭐죠?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칭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는 사실,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죠. 어디로 갑니까? 온전한 사람. 구원만 받고 끝나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구원만 받고 나는 이제 천국 가냐라고 끝내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이 땅에서의 살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무르는 것은 뭐라고요?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모여서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나에게 있었던 죄적인 그런 많은 것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성화의 과정을 함께 거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한데 우리 모두 다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또한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많은 사회적인 제도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또 자본주의에서는 그런 차이를 마치 자신이 다 이루어낸 것처럼, 꼭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스스로 나라와 내 지능과 내 성별을 선택한 것이 아닌데 그것이 마치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다 이루어낸 것처럼 과장하고 부풀리죠. 그러나 자본주의에도 한계가 있고 공산주의에도 한계가 있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죄적인 원리로 해석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렇게 너무나 훌륭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번역을 하면 뭐라고요? 공동의 유익을,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공공의 유익, 뭐죠? Common good or the benefit of all, 모든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유익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세상은 알지 못하는 획일화시키거나 혹은 차별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 이 안에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한 명 한 명을 세우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내용에 대한 간략한 복습이었습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또 본문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같은 주제를 가지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보려고 해요. 자, 한번 제 질문에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국에 있는데요. 비록 저희가 지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에게 질문 드릴게요. 한국에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이라는 땅, 한국이라는 국가에 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국이라는 국가에 태어나게 하셔서 한국 시민으로 자라고 있게 하는 그런 이유를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고 계셨을까요? 자, 다른 우리 민족들에게도 당연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에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에서 자라게 하셨어요. 중국 사람이죠? 확실합니까? 중국 사람으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빈아,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국 땅에서 자라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을까? 그죠? 있겠죠. 아마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현재 2024년을 살고 있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한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혹은 다른 나라 사람이건 간에 나를 그 나라, 나의 조국에 태어나게 하셔서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또 중국 사람 한 명 더 들어왔어요. 오늘따라 지금 한국과 중국이 뒤집힐, 중국 사람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야 우리 이러다. 자, 각자의 국가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다라고 대부분은 생각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2024년도 지금 이렇게 근대화된 선진화된 이런 한국이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추호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나를 북한에 좀 태어나게 해주셔가지고
이런 자본주의의 경쟁에 들어가지 않고 북한에서 살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서 분통 터지는 분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가 북한의 상황을 잘 알기 때문이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내가 태어난 그 나라에 나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며 지금 이곳까지 오게 하신 데에는 그에 맞는 이유와 합당한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자, 나에게 주신 분량의 은혜, 그죠? 지금 나에게 주신 그 분량의 은혜,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섬길 수 있는 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량대로 주셨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대부분 다 동의하셨습니다. 그죠? 뭐 제가 동의를 억지로 강요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내가 태어난 나라, 자란 나라에 두신 이유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북한을 말씀드렸는데요. 북한을 위시하여서 정말로 상황이 좋지 않은 나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 유명한 그림이죠. 밤에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의 모습인데요. 한국은 너무나 많은 전력 사용으로 인하여 빛이 많이 나는 반면 북한에 빛이 없습니다. 평양에 조금 있을까요? 전력 사용이 거의 없고요. 발전소 거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에서 해방되었을 때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의 비율이 북한과 남한으로 쳤을 때 얼마나 됐는지 아십니까? 북한에 이 한반도 발전소에 96%가 있었습니다. 남한에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발전소가 없었어요. 전기를 빌려서 썼습니다. 북한한테요. 자, 70년밖에 지나지 않은 한국 전쟁 이후에 7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다음 세대 아이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한국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하나님은 나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것에 대한 이유, 우리 중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또 한국에 와서 공부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확실하게 믿어요. 자, 그렇다면 북한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런 사진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북한의 장마당이라고 하죠. 시장이에요. 그죠? 거기서 산에서 나무 잘라와서 파는 아이들이에요. 아주 순화된 사진만 제가 가져온 겁니다. 더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이 있죠. 그런 장마당 시장에서 길바닥에 떨어진 음식 주워 먹는 아이들. 여러분, 이게 지금 저 멀리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거기 있는 어린이들은 한 끼 밥을 먹지 못해서 이렇게 매달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좀 빨리 넘어갈까요?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분량대로 주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난 이 분량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뜻이 있을 거야, 그분은 목적이 있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들도 동의할까요? 이제는 우리가 분량이 다른 것에 대한 이해는 하겠어요. 사람마다, 심지어 국가마다, 민족마다, 시대마다 다른 분량이 있구나라는 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저들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게 쉽게 받아들여지겠냐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극단적인 북한이나 혹은 전쟁 중에 있는 이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여드렸지만, 비록 부유한 나라 안에 있더라도, 풍족한 환경 안에 있더라도 어려운 상황이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한국이라는 선진화된 사회 속에 살면서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저들은 더 부유하고 쟤는 더 풍족하고 쟤는 더 문제가 없어 보인다라는 생각 분명히 들 수 있어요. 아무리 깨끗하고 안전하고 풍족한 삶을 살더라도 여러분, 관계 때문에 지금 나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있다면 그래도 그죠? 치료도 받을 수 있고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회복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럼 중국만 해도 사실 교회라는 공동체를 만나서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중국에 계신 너무나 많은 선교사님들 다 추방당하셨어요. 중국 공안들이 마음만 먹으면 큰 교회 하나 무너뜨리는 것 일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건 간에 이 하나님께서 분량을 다르게 해주신 차이가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가 이 땅에 우리가 직면한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를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의 목적, 중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공부하게 하신 그 인도하심이 있다면 저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돼야 할 텐데 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지, 혹은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조금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너무나 심각하게 나뉘어져 있는 상황에 대한 성경적인 해석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차이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 간이건 나라 간이건 시대 안에서건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획일화되게 사람을 지으시지 않으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고 그 안에서 사랑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기 때문에 차이는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차별로, 불평등으로, 혹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는 것으로, 사회 시스템이 통제하는 것으로 이끌어가는 이 죄의 속성, 인간의 죄적인 탐욕과 무지와 비교와 증오가 이 차이를,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차이 자체는 있는 건데 차이를 죄적으로 증폭시킨다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이 먹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럼 지구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는 것입니까? 아니죠. 분배가 안 돼서 그렇죠. 다 나눠 가지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것이지 이 땅에 있는 자원이 부족한 것은 아닌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이를 두셨는데 그 차이에 대한 죄적인 행동들이 차이가 죄적으로 증폭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사회가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고 차별로 물들어 있냐고요? 왜 이렇게 어떤 이들에게는 극복하지 못할, 극복을 꿈꾸어 볼 수도 없는 불의가 가득하냐고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잘못된 방향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죄가, 인간의 탐욕이 이러한 차이의 결과를 참혹하게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거기에 더해서 이 차이에 대한 해석을 세상은요 계속 죄적으로 몰고 갑니다. 자, 제가 지금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 조금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분량은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분량의 다름에 대해서 죄의 행동들이 그 차이를 죄적으로 증폭시켰고, 자,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그 차이를 죄적으로 해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젊은이들이 모두 겪고 있는 소셜미디어입니다. SNS.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요 그런 연구 결과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특히 10대 여학생들이 인스타그램을 사용한 이후 그들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을 사용하기 전과 사용한 후에 특히 여학생들, 10대 여학생들의 행복 지수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우울해졌어요. 전부 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미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무엇을 올리는 공간이냐? 옛날에 페이스북은 그나마 생각이 담긴 글들을 많이 적었었어요.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슨 책을 읽었는지, 어떤 일을 겪었는지에 대해서 글로 남기는 공간이었다면, 인스타그램은 딱 한 장의 사진 안에 내가 지금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지, 내가 여행 가는 곳이 얼마나 좋은지, 내 호텔이 얼마나 팬시한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아니라고요?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몰고 가요. 글보다는 사진으로 남기는 나의 가장 좋은 순간들. 자, 우리 젊은이들이 그걸 보면 뭘 느낄까요? 쟤는 좋겠다. 나는 왜 못 가지? 그런 심리들이 너무나 많이 증폭되어서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차이는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게 만든다고요? 죄적으로 해석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아름답게 각자 다양한 모습으로 각자의 인격과 은사와 은혜를 달리해서 만드셨지만, 이 창조의 원리를 죄인들은 죄적인 원리로 계속해서 증폭시키고 죄적인 원리로 해석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차이로 인한 갈등, 어려움, 또 문제들이 발생할 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종교들마다 이 차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제가 그런 차이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는가 쭉 돌아보니까요, 의외로 불교와 천주교가 비슷하게 해석을 합니다. 불교와 천주교.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 이제 채널 중에 우리 스님들과 또 이제 신부님들 채널이 굉장히 많걸랑요. 열심히 봅니다, 유명한 분들.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굉장히 비슷해요. 스님들하고 신부님들이 하는 얘기가, 욕심 부리지 마라. 욕심이 모든 세상 만사 어려움의 근본이다. 그냥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살아라. 그러면 만약에 그런 북한의 어린이라든지 그런 전쟁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문제가, 그런 상황이 대두되면 그분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기들은 엇보지 뭐 어쩌겠냐고. 혹시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도와주고 싶으면 형편 닿는 대로 도우라고. 그런데 자기도 제대로 못 살면서 도울 생각하지 말고 도울 수 있을 만큼 도와라. 그렇게 세상에 있는 차이에 대한 해결을 이렇게 얘기해요. 욕심 부리지 말고 도울 수 있는 만큼 돕고, 그렇게 사는 것이 나에게 건강하고 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이슬람은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슬람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종교를 가진, 이슬람을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내야 하는 기본 세금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뭐라고 하죠? 종교세 2.5% 내는 자카라고 합니다. 자카. 대부분 나라마다 조금 다른 비율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2.5%, 소득의 2.5%를 소득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세금으로 냅니다. 이 자카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할까요? 이 자카를 가지고, 자카라는 세금을 가지고 도울 수 있는 사람의 분류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불쌍한 무슬림. 두 번째, 가난한 무슬림. 새로 개종한 무슬림. 무슬림 전쟁포로 빚진 무슬림. 무슬림 통치자가 자카 징수를 위해 임명한 무슬림 공무원. 그 다음에 이슬람 연구하거나 전범으로서 하나님의 대의에 봉사하는 무슬림. 자, 이렇게 거둔 세금을 가지고 누구를 도와요? 무슬림을 도와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자카의 정당한 수혜자가 누군지에 대해서 꾸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슬람에 들어오지 않고 이슬람에 귀의하지 않고 그냥 나는 이슬람을 안 믿은 채로 살 거예요 라고 말하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이슬람은 정념을 하는, 전쟁을 일으켜서 그 땅이나 나라를 정념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으로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점령해요. 그리고 첫 번째 제안입니다. 이슬람으로 개종하세요. 싫어요. 그러면 세금을 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금의 이름이 지즈야라는 세금인데요, 굉장히 많은 세금을 내게 합니다. 첫째, 이슬람으로 개종하든지 아니면 세금을 내든지. 둘 다 하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죽죠. 그게 이슬람의 원리입니다. 이슬람은 점령을 하고 그들이 이슬람으로 개종, 두 가지 옵션이나 줬는데 개종을 하든지 세금 한 30% 내든지,
세금만 내면 우리가 다 지켜준다니까. 괜히 세금 안 내가지고 험한 꼴 당하지 말고 세금 내시라고. 두 가지나 옵션을 줬는데 안 한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제가 지금 희화해서 과장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제가 다 이슬람 학자들에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슬람 학자들은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꾸란에서 그대로 가르쳐요. 자, 이슬람은 말씀드렸듯이 비록 모든 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내긴 합니다. 굉장히 많은 비용이 모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비용이 모여요. 이걸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쓰는가? 이런 사람들에게는 쓰죠. 자기 내부의 사람들, 무슬림들을 위해서는 써요. 우리의 세력 확장과 우리의 세력 보호를 위해서는 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렸던 나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차이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슬람이 정말로 세금으로 법으로 정해서 이렇게까지 걷어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얘기하지만 실상 실제적인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들도 똑같은 죄인입니다. 지금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에서 가자 지구에 있는 약 100만 명이 넘는 무슬림들이 거의 죽음 직전에 가까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때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가 국경을 좀 열어라, 거기 바로 육로로 갈 수 있거든요, 조금 도와줘라. 여러분, 이집트에서요 한 명도 안 받아들였어요. 한 명도 안 받아들였어요. 자국 보호를 위해서. 거기에 테러리스트들이 있을 수도 있다, 우리도 경제 안 좋다, 못 받는다. 여러분, 시리아 내전으로 그 안에 있던 너무나 많은 무슬림들, 수백만 명의 무슬림들이 다 주변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지금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넘었어요. 아직도 그들은 난민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금 현재까지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무슬림 아무도 없어요. 끝까지 남아서 도와주는 사람들, 크리스찬들밖에 없어요. 자카, 세금을 걷고 그거 가지고 차이를 극복해 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이슬람도 분명 행위에 기반하여 구원을 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은 생색을 내긴 합니다. 그거 가지고 구원을 얻어내기 위해, 왜죠? 이슬람의 5기둥 중에 하나가 봉사, 자선이거든요. 그거를 해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워진다고 믿을지언정,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해 있는 이 죄적인 증폭과 죄적인 해석으로 나타나는 이 차이로 인한 불평등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러한 차이의 죄적인 증폭, 또 죄적인 해석으로 인한 어려움, 고통, 또 트라우마, 상처, 괴로움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제가 종교를 말씀드렸다면 이제 다른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살면서 이런 차이, 죄의 결과, 죄적인 해석과 증폭으로 인한 너무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자, 그것을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 중에 하나, 종교에만 기댈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해결책 중에 하나는 전문가들에게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지금 해결책이 종교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드렸는데요, 두 번째로 각자 분량대로 나눠준 것이 아름답게 선용되지 않고 죄적으로 증폭되고 해석되고 있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많이 하는 행동이 전문가들에게 외주를 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외주라고 이야기했느냐, 바깥에 아웃소싱 한다는 말이, 외주라는 말 이해하나요, 우리 어린이들? 외주는 뭐냐면, 자, 제가 설명할 거예요. 보세요. 신앙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혹은 잘 들어보세요, 부모님과 가정 안에서, 더 나아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죠?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세상,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가정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 채 그것을 어디다가 해결하게 떠맡겨 준다고요? 밖에다가, 다른 주체들에게 외주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상담받고 치료받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죠. 여러분, 제가 심리 상담이라든지 치료를 완전히 다 폄하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히 좋은 동기로 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것 알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팔이 부러져서 외과에서 찾아가야 된다,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죄적인 차이에 의한 내 안에 있는 그런 괴로움들, 어려움들, 트라우마들,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특별히 부모님, 가정,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외부로 나간다는 것이죠. 자, 문제는 뭐냐? 분명히 그런 좋은 치료, 좋은 상담도 있겠지만, 문제는 세상에서의 치료, 즉 우리가 주는 이 외주도 죄가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치료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죠? 팔 부러져서 외과 의사 찾아가는 그 말 드리는 거 아니라고요. 우리의 심적인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치료는 부작용이 있어요. 자본주의 안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환자들을 만나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만나서 상담해 주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심리 상담가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게 해요? 오래 만나야 돼요. 회기라고 합니다. 회기. 한 번 만나느냐, 두 번 만나느냐. 보통 7회기, 10회기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한 번 만날 때마다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낼 거예요. 회기가 길어질수록 돈 많이 법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분명히 좋은 마음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상 안에서 이게 그 틀 안에, 죄적인 해석과 틀 안에 들어가서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느냐?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저의 어떤 개인적인 판단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동안 이 일을 진행해온 서구에서 너무나 많은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 미국에 있는 웬만한 중학교, 고등학교 학급에 들어가서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요, 정신질환을 겪지 않고 있다, 정신질환이 없다라고 말하는 애들이 거의 없어요. 없습니다. 다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나라는 너무 가난해서, 그죠? 너무 가난해서 실제로 정신병원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런 말 드려서 죄송하지만 정말로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는 유교적인 상황과 그리고 힘든 사회적인 여건 때문에 정신과에 가는 것에 대한 굉장한 터부감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젊은이들 사이에는 그건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는 거 저는 굉장히 권장합니다. 가야 됩니다. 호르몬에 문제가 있을 때, 또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당연히 가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됩니다. 저는 그것을 절대로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차이에서 온 이런 죄적인 증폭, 죄적인 해석을 그 치료와 상담이 해결해 주냐는 것이죠. 죄적인 해석을 해결해 줍니까? 죄에 대한 증폭을 해결해 줄 수 있나요? 분명히 그 순간의 감정을 완화는 시켜줘요. 약물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내 마음에 안정을 줍니다. 분명히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필요해요. 그런데 해결을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분량대로 우리가 차이가 있게 세상에서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너무나 아름답게 살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서 죄의 결과로 인하여 너무나 많이 증폭된,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것에 대한 해결을 어떻게 하고 있냐는 것이죠. 제가 세상에서 하는 이런 심리치료가 다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십니까? 십자가에는 어떤 부작용이나 피해가 없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가진 문제나 어려움이나 트라우마나 고민, 내 삶의 괴로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수단으로 전문가의 외주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해결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도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십자가 안에는 어떤 부작용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부작용과 피해와 어려움을 예수님께서 직접 다 지고 가셨기 때문이죠. 세상은요, 다 나의 아픔,
나의 고통, 나의 감정, 내 심리의 변화에 대해서 집중해서 캐내서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 부분마저도 너무나 잘못됐다는 것이, 불행인지 다행인지 서구에서 너무 오랜 세월 해보니까, 야, 너 지금 감정이 어때? 너 지금 심리가 어떤 것 같아? 야, 너 그 트라우마 끄집어내봐. 자, 이렇게 할수록 사람은 더 우울해진다는 게 증명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심리 상담 가면 하나씩 끄집어내야 됩니다. 하나씩 해결해야 돼요. 그림 그려보고, 아, 이 부분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렇구나. 그러고 나면 더 우울해져요, 여러분. 해결은 안 된다는 거죠. 원인 규명이나 잠깐의 완화는 될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해결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차이에 기반한 우리 감정의 어그러짐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다가 승천하셨습니다. 그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자,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사셨다가 오르셨다 그러면서 구원과 우리의 삶에 많은 선물들을 주셨다. 사로잡혔던 자들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 자,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올라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글로 적혀 있지만 여기에 담긴 말투가 있어요, 여러분. 어후, 얘들아, 내가 하늘에 오른 것만 보니? 내가 승천된 거 영광스러워 보이지? 죽음을 다 해결한 것 같지? 내가 올라가기 전에 뭐 했었니, 얘들아? 모르겠니? 신인 내가 땅에 낮아져서 먼저 왔잖아.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할 것인데, 내가 너희가 가장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사는 이 세상에, 죄적인 세상에 살면서 낮아짐도 있는 거야. 그런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래서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오르셨어요. 고귀해지셨습니다. 예배 받으실 대상이시죠. 즉, 우리도 그만큼 고귀하고 하나님적인 존재로 그분의 영광에 동참할 자들 맞아요. 자,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셨다고요? 오르셨다는 말은 내가 낮은 곳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죄적인 세상의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는 것이죠. 그분은 오히려 스스로 낮아지셔서, 스스로 겸손해지셔서 예배받는 자리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요,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죠. 차이가 없다고 아무도 말할 수 없습니다. 신앙을 가지면 만사형통 된다고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신앙이 있으면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음만 있으면 모든 것이 승승장구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인생에 고달픔이 있습니다. 인생에 괴로움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르셨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는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구절인데요. 보세요. 자, 분량의 차이가 있다. 은혜와 은사의 차이가 있는데, 자, 너희가 세상 살면서 난 차이 싫어요, 차이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올라가신 분을 보며 낮아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시면서 바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게,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한 데까지 모두 다 이룰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분량의 차이, 세상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의 원리들을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종교나 혹은 세상의 외주 전문가들이 줄 수 없는 성경의 답은 무엇인가?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수 있는 너무나 분명하고 정말 각자의 사람에게 주신 분량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굳이 어떤 사람은 수학 잘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영어 잘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체육 잘하는 자로 라고 하셨어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이러한 사역의 목록을 적어주셨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부르심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혹은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내 안에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러면 나도 의미 있고, 그러면 나도 가치 있는 삶을 살 거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안의 문제, 너의 안의 어려움, 괴로움, 맞아, 있을 수밖에 없어. 내가 올랐을 때 그냥 오르기만 한 것 같니? 낮아짐이 있었던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맞아, 내가 공감한다. 나도 아파봤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아픔을 체휼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두 다 공감하시고, 나의 육신의 질병, 나의 육신의 고통, 내 마음의 괴로움 다 이해하시면서 동시에 뭐라고 얘기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라. 그럴 때에 오히려 내가 해결하지 못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 저도 잘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우리의 뇌는 대부분 2차원적으로 사고하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고작해야 3차원인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시간표와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오히려 여러분에게 그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보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에 쓰겠다. 그건 선교사님들이나 목사님만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나를 위해, 그게 뭡니까? 나의 편의, 나의 풍족, 나의 명성, 나의 안락, 나의 쾌락, 혹은 나의 문제, 나의 괴로움, 그것에 대한 나의 안에서의 해결이 아니라 정말 그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고, 오히려 더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자리로 다른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 인생의 공허함과 답답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안에 집중하고 내 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여러분, 그 불안과 불만족이 그치질 않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며 내 삶의 목적을 가장 완전하게 이룰 그런 재설정이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불러주셨는지, 세상은 그 분량의 죄적인 차이로 인해 신음하고 있을 때 내버려둬라, 할 수 있는 만큼만 해라. 아니요,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으스러져도, 내가 가난해져도, 내가 아플지언정 저들을 위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다 얻은 자들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을 받은 자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이 놀라운 차이의 아름다움, 그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연합됨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먼저 낮아지셔서 섬기셨던.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영화로운 영광이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에 대하여 정말 다양한 각도로 이 세상의 현상과 또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런 상황들, 또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밀들을 수주간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삶에 또 마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소명 안에 좀 울림이 있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기반한 우리의 삶을 향하신 그 인도하심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좀 이 찬양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마음을 모아 찬양으로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러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신뢰하며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더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아름다운 분량의 차이를 두셨습니다. 그것을 배우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주님, 그런 분량의 차이를 죄적으로 증폭시키고 죄적으로 해석하게 하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유혹과 미혹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 또 다시금 배웠습니다. 많은 종교들과 세상의 전문가들이 정말 많은 해답들을 내어놓고 있지만 그것이 해결되지 않음도 오히려 너무나 많은 부작용이 있다는 것 주님 오늘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무런 부작용이 없고 정말 모든 것을 감당하여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이 땅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기를 소망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가장 근원적인 해결이 되신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 먼저 비참하게 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마음, 주님의 원리,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우리 매 순간입니다. 그런데 주님, 웬 은혜인지 우리에게 있는 이 작은 오병이어가 예수께서 하셨던 것처럼 내어질 때에 우리로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 그 주님, 그 비밀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산적해 있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은 돌덩이와 같은 내 마음의 감정들, 변화되지 않는 나의 의지들 주님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절대로 늦지 않았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그 사실, 주님은 나를 향한 끊이지 않는 그 플랜이 있으시다는 사실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주님을 믿고 날마다 걸어가는 우리 한 명 한 명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은혜,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그 공급하심과 성령님의 그 세밀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보호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분량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작은 섬김이라도 영광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그 놀라운 가르침에 반응하기 원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과 학업과 직장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